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 읽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우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을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니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누구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영혼은 무엇일까요? 어려운 질문입니다. 우리는 존재하는데 우리 안에 진짜 영혼이라는 실체가 어떻게 존재할까? 그래서 의사가 막 연구를 합니다. 분명히 이 육신 속에 영혼이라는 실체가 있을 터인데 그래서 죽으면 신체의 변화가 있는가? 그래서 측량을 해보니 21g이더라. 맞을까요? 그런 한 의사의 발표를 또 다른 의사들이 다 또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일관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변화가 없고 어떤 사람은 변화가 조금 있는데 그 변화가 영혼의 무게다 하기에는 과학적으로 증명을 일관된 데이터가 없습니다. 체격이 큰 사람은 영혼이 무거울까요? 아기가 죽으면 영혼은 가벼울까요? 이 영혼은 그렇게 그람으로 측량되어야 돼요. 육체도 몸무게가 몇 킬로인 것처럼 영혼은 다 똑같을까요? 크기마다 다를까요? 나이마다 다를까요? 영혼 참 어려운 영역입니다. 눈에 보이는 우리 육체의 영역은 이제 엑스레이도 찍고 CT 다양한 의료기기를 통해서 몸 안에 속에 있는 것들을 하나 찾아내는 기술이 있는데 영혼은 엑스레이도 안 나오고 어떠한 과학적 도구로도 영혼을 찍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영혼의 존재를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다고 말하는 그 과학자들도 그의 생각 속에 많은 부분은 그런 영적인 미지에 대한 인식을 또 어느 부분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우리는 이 영혼에 대한 부분을 인정하면서도 또 모르는 부분이지. 믿지 않는 사람이 와서 목사님 영혼이라는 게 뭐죠? 집사님 영혼이 뭐예요?
몸 안에 우리의 실제적인 존재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금방 이해가 될까요? 우리는 영과魂과 육으로 되어 있는데 몸 안에 있는 영적인, 혼적인, 그래서 영혼, 죽으면 우리 영혼은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 몸 안에 있는 우리의 실체, 그러면 영혼 없는 대화, 그렇죠? 또 저 사람은 내 소울메이트야, 내 영혼의 짝이다, 그런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영혼이 담긴 말, 참 영혼 없는 말만 하네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주를 찬양하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끊임없이 이 영혼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크리스찬들이 영혼의 존재를 중요히 여기면서 이 몸을 그러면 악하다, 나쁘다 이렇게 이원론적으로 가르치질 않습니다. 이 몸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주를 위하여,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오셔서 무엇보다도 이 영혼에 대한 본질을 많이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요청을 합니다. 우리 형이 지금 유산 분배를 하는데 지금 자기 기준에 합당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유대 율법에는 장손은 2배를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장손이 아마 2배 가진 것이 눈에 거슬렸는지 아니면 2배보다 더 많이 가졌다고 여겼는지 지금 이 차남 동생이 아마 내 형 유산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 부분을 좀 확실하게, 형이 욕심꾸러기예요. 저 형은 지금 되게 잘 사는데 아버지의 유산을 가난한 나에게 더 많이 주려고 하지 않고 그냥 정해진 대로 내가 2배 갖는다, 이렇게 해도 동생은 지금 그것이 억울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고쳐서라도 예수님, 저 형 보고 가난한 나를 도우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형이 정해진 율법보다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탐심 때문인지 장자권을 이용해서 동생에게 인색하게 유산 분배를 했기 때문인지 지금 그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형이나 또는 또 그 부분에 어찌하든지 자기도 내가 생각하는 그 몫이 채워지지 아니하므로 예수님한테 나오는 이 동생의 마음이나 둘 다 지금 영혼의 탐심이 가득하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하기 전에 우리에게 먼저 이 누가복음 12장에는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외식을 주의하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 목사들이 지금 외식하고 누룩이 퍼져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은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산다고 말하지만 그들 안엔 지금 누룩이 있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을 이용해서 세상에서 인기와 명예와 권력을 누리려는 그 누룩이 그 안에 있습니다. 남한테 인정받고 또 남한테 잘 보여서 그것으로 자기에게 더 많은 힘과 또 권력이 주어지는 것, 그것을 추구하는 이
바리새인들, 그러나 그 내면은, 회칠한 무덤 속에 있는 내면은 지금 황폐해 있고 지금 시체만 가득하다. 그 영혼은 지금 썩어 죽어가고 있다. 세상에서 아무리 유명하고 지식이 많고 똑똑하고 성공한 사람도 주님 앞에 오면 주님은 그에게 내 영혼은 문둥이요 너는 지금 죽은 자라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네가 가진 것이 무슨 소용이 있고 네가 쌓은 지식이 명예가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아마 그 말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너는 죽은 자이기 때문에 듣지도 못할 거라고 말하시겠지. 지금 하나님을 믿는 지금 사람들 앞에서 주님이 말합니다. 너희들은 율법을 지키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헌금도 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고 하는 서기관들아, 바리새인들아, 그리고 너희들 이스라엘아. 그런데 너희 마음속에 진짜 무엇을 추구하느냐? 너희들의 영혼을 위하여 무엇을 지금 준비하느냐?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소유할까? 왜 그렇게 소유와 탐심에 붙들리는가? 결국은 이 부자의 고백처럼 자, 많이 쌓아두었으니 내가 이제 많이 소유하였으니 그 소유로 힘입어 내가 평안히 쉬고 평안히 쉬고 또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것이 지금 이 사람의 탐심으로 가득한 너희들이 살고 싶은 목표요, 삶이라는 것이죠. 무엇을 먼저 원하느냐, 무엇을 바라느냐,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 어떻게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창고도 짓고 언제 또 떨어질지 모르니까 더 많이 소유하려고. 그렇게 하면 이제 나는 추울 때도 춥지 않을 수 있고 남들이 굶을 때도 나는 배부를 수 있다. 내 영은 안전하고 내 영은 편안하고 내 영은 즐거워하리라. 그것이 지금 이 부자의 행복관입니다. 인생관이지.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면서 아무튼 복을 받아서 더 많은 소유를 받아서 소유가 더 많아지고 은금이 풍부해지고 창고에 곡식이 그득해서 내 영혼 즐거워하며 내 영혼 편안히 내가 원하는 거 먹고 내가 원하는 거 마시고 할렐루야죠. 할렐루야. 생각만 해도 그래. 그렇게 생각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도들은 이 부자가 추구했던 삶에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따라오라고 하는 삶은, 예수님을 따라간 제자들의 삶은 이렇게 소유가 많아지고 그리고 편안히 잘 먹고 잘 마시고 또 잘 자고 또 더 많은 소유와 더 평안한 안락한 그런 삶을 살았다고 아무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삶은 1절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지금 고백되어지는 삶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도들은 주님의 길을 걸어가며 내가 헐벗었고 내가 굶주렸으며 내가 감옥에 들어갔고 내가 40에 하나를 뺀 매를 수없이 맞았다고 말합니다. 심지어는 돌에 맞아 죽고 또 성에서 떨어져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살려서 기적이죠. 그런데 기적을 경험한 사도들이 그 기적을 통해서 나타나는 삶은 그저 오직 고난과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고 고난의 길을 계속 걸어갔습니다.
그들은 그 고난을 겪으며 감옥에 들어가며 매를 맞으며 착고에 그리고 온갖 형벌에 넘기오면서도 그 영혼은 그 얼굴은 빛이 났습니다. 그 고난이 크면 클수록 그들은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것을 소망하며 그 영혼이 빛이 납니다. 이 땅에서 그들은 이런 세상 것을 원하지도 않고 또 추구하지도 않고 또 그런 어떤 부분이 주어지면 기꺼이 필요한 사람에게 그것을 나누고 베풀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것은 하늘에서 내리는 광야의 만나의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침마다 만나가 모든 이스라엘 진 가운데 내립니다. 일찍 일어난 사람은 아니 늦게 일어난 사람도 그냥 나가면 그 먹을 만나가 깔려 있습니다. 열심히 많이 거둬도 먹고 배불리 먹고 난 이후에 다음 날까지 보관할 수가 없습니다. 남은 것은 다 썩어서 버려집니다. 그러니 더 많이 거두려고 노력하는 것도 습관도 며칠만 지나면 소용없다는 것을 바로 깨닫습니다. 날마다 주시는 그 은혜는 그날 족한 것이죠. 모아놨다가 혹시 늦잠 자서 거두지 못한, 모으지 못한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어도 걱정이 안 됩니다. 내일 아침 또 내릴 거. 우리도 만약에 우리에게 물질이 그날 필요한 물질 이외에 남는 것은 그날 지나면 통장에서 썩어버리더라. 지갑에서 꺼냈는데 돈이 가루로 변하더라. 500원짜리가 그냥 순식간에 먼지로 바뀌더라. 그러면 열심히 쓰거나 얼른 줘야지. 상상만 해도 재미있을까요? 아무도 자기 필요한 더 이외의 것을, 그날 필요한 것 이외의 것을 더 소유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 그 다음날 그날 필요한 돈이 주어진다면 그때마다 하나님이 그 필요를 채워주는 만나를 그때그때 채워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채워주는 것을 경험하면 우리는 아마 이렇게 쟁여놓고 움켜쥐고 또 더 많이 라는 이 삶을 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 뭔가 통장에 또는 소유에 이런 부분이 없으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그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주지 못하는 이유는, 나누지 못하는 이유. 초대교회는 그것을 나눴는데, 땅을 팔아 그것을 다 나눴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채워주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그냥 이 불안이 싫어서일까요? 나의 안전은 하나님이 줄지 안 줄지 모르는 그 하나님께 두는 게 아니라 내 손에 붙들린 소유가 나를 더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하나님 마음이 아니라 내 손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이 소유가 지금 나에겐 더 힘이 되는 거예요. 이건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들 선교 갈 때, 어디 갈 때 그런 것을
돈을 막 이렇게 붙들고 가지 마라. 지팡이와 옷 한 벌 들고 그냥 가라. 이 당시에 돈이 참 중요했습니다. 돈이 없으면 노예가 됩니다. 돈이 없으면 죽습니다. 사회 보장 되지 않습니다. 로마 시민권자 정도 돼야 그만한 혜택이 주어지지, 이런 식민지 국가에 있는 사람들은 착취당하고 또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았기에 돈은 생명줄과 같았습니다. 지금도 재산 분배 때문에 또는 재산 돈 때문에 부모, 형제끼리 싸우고 재판하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하는 이런 물질 만능주의가 팽배했지만, 그거는 지금뿐만 아니라 어느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은 그래서 아주 실제적입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는 하나님만큼 능력이 없고, 믿지 않는 사람에겐 이 돈만큼 실제적인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나에게 진짜 능력입니다 라는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이 소유와 탐심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 살아갑니다. 날마다 내려주시는 만나로 삽니다. 날마다 나를 먹이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으로 삽니다. 내 소유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믿음이죠. 그게 이상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가를 경험한 사람들이고 믿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땅을 팔아 소유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었던 그런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바치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니까 하나님이 몇 배로 튀겨서 복을 주셨더라. 그래서 내가 이전보다 더 부자가 되었더라 라는 감정을 말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것을 추구하지도 않고 하나님은 또 그렇게 일하시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소유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살아가는 그 영혼의 부요함을 추구하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목표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삶의 목표가 다르고 또 다르기 때문에 그 삶의 내용이 다릅니다. 제가 예술가들의 이야기를 여러 번 여러분에게 비유로 전했습니다. 연극하는 사람들. 돈이 목적이 아니죠. 돈이 목적이 되면 예술하는 그 사람들은 자기 몸을, 영혼을 팔았다고 말하죠. 예술혼을 팔았다고 말합니다. 그림을 그릴 때 벌써 돈을 염두에 두고 그림은 돈 냄새가 납니다.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또는 인기와 스타가 되려고 목적을 두는 사람에겐 그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예술가들은 예술혼을 봅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자기가 추구하는 그 세계에 가치를 두는 거지. 거기에 자기 인생의 목표를 두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대가를 치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를 추구하는 사람처럼 예술의 목적을 두는 게 아니라 예수의 목적을 두는 사람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그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그것은 예술과는 비할 수 없는 거죠. 예술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역을 추구하는 작은 파편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아름다움, 그 나타나는 아름다움보다 더 영광스러운 분이요, 더 놀라운 분이요, 더 탁월한 분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예술가보다 더 높은 세계를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술을 추구할 때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인기와 명예와 그리고 돈과 안락, 편안함,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은 예술가가 되지 못합니다. 작업의 치열함 속에 자기 작업의 완성을 추구하는 사람. 무엇을 가장 기뻐할까요? 그 작업이 자기가 추구한 작업에서 진짜 한 단계 한 단계 더 아름답고 더 온전하고 자기가 나타내고자 하는 그 단계로 올라갈 때 예술가는 기뻐합니다. 그것을 알아보는 사람이 제일 좋은 친구입니다. 이 그림 얼마야? 영국에서 돈 얼마 벌었어? 이런 얘기 좋아하는 사람이면 예술가 아니지.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예술, 진짜 예술의 주인이신 그 예술, 아무리 뛰어난 예술도 우리 예수 안에 아름다움과 비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크심과 비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될 삶의 목표인 것이죠. 오늘 우리 주님이 자, 네가 추구하는 것이 이 세상에 편안함과 안락과 육신의 것을 추구하면 내가 너 오늘 데려가면 그거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늘의 보물이 있는 곳에 투자하라고. 영원히 소유할 것을 추구하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육신을 따라 소멸되어지는 진짜 우리가 가질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존재,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우리 존재죠. 이 육신을 벗고 우리 안에 영원히 소유할 이 영혼의 존재성, 그걸 지금 주님은 추구하라고 말합니다. 소유로 너의 존재를 규정하는 게 아니야. 큰 집을 짓고 큰 차를 타고 높은 지위에 있어서 나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야, 이걸로 너를 정의하지 말고 네 영혼의 진짜, 네 영혼의 존재성은 어디에 있는가? 무너지지 않는 집, 네 영혼이 소유가 없으면 무너지는 영혼이 아니라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으면 그냥 무너지고 좌절하는 그런 영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비바람과 풍파와 온갖 환난 속에서도 물과 불의 위협 속에서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 너의 아주 온전한 영혼, 건강한 영혼, 아름다운 영혼, 보석같이 빛나는 불의 공력에도 결코 타지 않는 그 영혼의 아름다움을 완성하려. 세계적인 명화도 불이 붙으면 타버립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은 불에 타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푸라기 같이 헛된 것으로 쌓은 우리 영혼의 집은 공력에서 무너집니다. 나무와 같이 그저 이렇게 잘 인간의 힘으로 잘 조각되어지는 그런 모양들은 불이 나면 더 확 타버립니다. 세상의 인기, 세상이 추구했던 모든 명예와 권력은 불에 의해서 다 소멸되어집니다. 왕궁이 타고 이루었던 모든 탑이 불에 나서 다 무너집니다. 바람에 다 무너집니다. 그들이 쌓은 업적과 그 이름은 다 어디 있나요? 무덤 속에, 먼지 속에 다 있습니다. 그는 누구인가? 우리에게 묻는 거죠. 너는 누구인가? 그럴 때 우리는 말할 수 있어요. 나는 누구인가? 예수 안에 있을 때, 예수님 앞에 있을 때,
주님 백성, 나 주님 따르는 사람. 그래, 네가 전에는 야곱이었는데 이제 너 이스라엘이야. 맞습니다. 저 야곱이었는데. 예, 맞습니다. 저 소유와 탐심으로 그저 사람 쫓아가고 그렇게 헛되게 사는 죄인이었으나 이제 주님 따라가며 주의 백성이 되고 있습니다. 진리를 알아가고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내 안에 주님이 무너지지 않는 진정한 내 영혼의 집을 아름답게 주님이 지어주시고 계십니다. 또 무너지고 또 쓰러지고는 있지만 주님이 붙들어주는 그 힘이 더 견고해지는 것을 제가 경험합니다. 내 영혼이 풍파와 바람에도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 뭐라고 해도 그 사람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건강하고 굳건한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이 세워가고 있습니다. 주님을 따라간 제자들이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속절없이 허무하게 무너지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두려워하며, 그래서 어떻게든지 움켜쥐려고 하고, 돈 앞에서 애매비, 형제, 사랑, 그 귀한 형제의 더 중요한 참다운 것을 다 포기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속절없이 한날 가버립니다. 아무 준비 없이 그냥 사고가 납니다. 운전하다가 또 병원에 갔더니 갑자기 좀 아파서 병원에 들어갔더니 그냥 그런 일 없어요. 얼마나 건강했는지요. 그렇게 살던 분도 참 화살같이 지나가는 인생 앞에 점점 귀도 어두워지고 점점 눈도 어두워지고 그러면 점점 무기력해져 갑니다. 아직 얼마나 재산이 있나? 아직 내가 무시당하지 않지. 자식들이 내가 돈이 있을 땐 나를 무시하지 않을 거야 하고 붙들고 있는 그 영혼은 너무나 가난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사는 걸까? 너는 누구니? 내 영혼 행복해요. 내가 얼마나 편안하게 살았는데, 내가 얼마나 떵떵거리고 맛있는 거 먹고 여행 다니고 그렇게 살았는데 난 잘 살았어요. 난 부자예요. 내 영혼 평안해. 그게 인생일까요? 그렇게 사는 것이 인생인 줄 알았던 우리 소경들을 주님이 따라오너라 하고 보여주십니다. 예수 안에 있는 진정한 인생을, 진정한 영혼의 아름다움. 주님은 얼마나 아름다우신가요? 외모는 너무 볼품도 없으시고 그의 복장은 너무나 왜소하시고 참 볼품 있는 게 없습니다. 흠모할 만한 게 없습니다. 근데 그 영혼은 얼마나 보석같이 빛나시다. 그 안에는 하늘의 신령한 지혜와 보물이 가득합니다. 죽은 영혼을 살리고 깨어진 영혼을 치료하는 그분의 말과 그분의 모든 삶은 너무나 아름다우십니다. 너무나 뛰어나십니다. 자기를 죽이러 오는, 자기를 모함하는 그 모진 모함과 질시와 그 공격 앞에 주님은 너무나 초월하십니다. 오히려 저들을 불쌍히 여겨달라. 자기를 죽이려 찾아오는 그 병정들과 이스라엘 제사장들을 불쌍히, 얼마나 강하십니까? 우리는 얼마나 약합니까? 조그만 말에 얼마나 민감하고 못 참고 얼마나 약한가.
진짜 강하고 튼튼한 영혼이라면 괜찮아 하고 받아주고 이해해주고 담아줄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어찌 이렇게 약한 거예요? 조금만 어려우면 못해요, 싫어요, 안 해요. 믿지 않아. 꼬맹이들한테 야, 더럽혀진 너희가 더럽혀야 한 어지러운 거 너희가 치워라. 그것도 안 해. 싫어요. 그거 하는 힘이 없는 거죠. 자기가 저지른 그 더러움조차도 치우기가 싫어서요. 예민한 건가요? 아니에요. 예민한 게 아니에요. 너무나 약한 거. 어린아이지. 우리 영혼이 너무 약하면 그냥 견디질 못해요. 조금만 힘들면 못 견디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반석 위에 너의 집을 지으리라. 우리 영혼을 지어가는 거죠. 지푸라기와 헛된 것으로 지어놓은 헛된 지식, 헛된 욕망으로 덕지덕지 발라놓은 내 영혼의 더러운 것들을 다 무너지고 다 태워버리고 십자가로 싹 무너지게 하시고 다시 보석 같은 진리의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아멘으로 하나하나 다시 건축해 가시는 영혼의 참다운 집을 지어주시는 분입니다. 그 집이 넓고 아름다운 집은 수많은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내 집에 와서 먹으라. 주님의 집은, 예수님의 집은 너무나 넓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너무나 넓습니다. 다 누구든지 오라. 우리는 그 예수 안에서 그 예수의 마음으로 우리도 넓은 아주 풍성한 영혼의 집을 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편안히 쉬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내가 받아줄 수 있고 품어줄 수 있고 담아줄 수 있고 먹여줄 수도 있고 씻어줄 수도 있고 그런 영혼의 풍성한 주님의 제자들, 나라를 품는 사람들, 주님이 거기까지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오늘 기도합시다. 하나님, 빛을 비춰주소서. 내 영혼의 빛을 비춰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 자기 내면을 보지 못합니다. 영혼이 뭔지도 모릅니다. 그저 육신의 삶과 욕망에 붙들려서 진짜를 보지 못하고 있는 이들처럼 우리도 소경이 되지 않도록 안약을 발라 눈을 뜨게 해주옵소서. 주님, 내가 얼마나 가난한지 내 안에 진짜 하나님이 주는 그 참된 능력과 무너지지 않는 천금의 믿음, 보석 같은 그 12진주 문과 같이 주님, 온갖 보석으로 아름답게 치장되어지는 그 하나님 나라의 성전 내 안에 이루어 주옵소서. 내가 더 품어내길 원합니다. 오히려 주면 더 하나님이 신령한 무너지지 않는 내 아름다운 영혼의 집을 세워주시면, 그래서 맡겨주시면 더 많은 일을 위해서 줄 수 있는 그런 풍성한 영혼이 되게 해주옵소서. 그런 인생으로 나를 바꿔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